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572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날왕 아므라멜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의 시대에 이 왕들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베멜과 벨라왕 곧 소알왕과 싸웠다. 이 다섯 왕은 군대를 이끌고 시팀 벌판 곧 지금의 소금바다에 모였다. 지난날에 이 왕들은 12년 동안이나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14년째 되는 해에는 그돌라오멜이 자기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데리고 일어나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는 르바 사람을 치고 함에서는 수스 사람을 치고 사베 기랴다임에서는 램 사람을 치고 세일 산간 지방에서는 호리 사람을 쳐서 광야 부근 엘바란까지 이르렀다. 그리고는 쳐들어온 왕들은 방향을 바꿔서 엠미스밭 곧 가데스로 가서 아말렉 족의 온 들판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족까지 쳤다. 그래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곧 소알 왕이 시딤 벌판으로 출전하여 쳐들어온 왕들과 맞서 싸웠다. 이 다섯 왕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이 네 왕을 맞아서 싸웠다. 시딤 벌판은 온통 역청수렁으로 가득 찼는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의 군인들 가운데서 일부는 그런 수렁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간 지방으로 달아났다. 그래서 쳐들어온 네 왕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먹거리를 빼앗았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 한마디로 어제 우리가 말씀 베이커리에서 나눴던 롯이 향했던 지역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졌죠. 그리고 롯이 선택해서 비옥해 보이고 풍요로워 보이는 땅이었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번성하고 풍요로운 도시로 보였던 소돔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역사적으로 계속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지역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이 굉장히 비옥하고 풍요로운 곳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삼국시대 때 한강 이남 평야를 삼국 고구려 백제신라가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전쟁을 치렀던 것을 또 알 수 있고 누가 한강 이남 평야를 차지하냐에 따라서 삼국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그런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서 볼 때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 롯이 선택했던 이 비옥한 토지가 굉장히 당시에 많은 왕들에 의해서 이제 정복하기 위한 전쟁들이 많이 치러졌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왕이 이 전쟁에서 도망칩니다. 패배한 것이죠. 그래서 소돔 왕과 고모라 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재산도 모두 뺏긴 것입니다. 근데 이 소돔 성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죠. 12절 보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롯까지 사로잡아가고 그의 재산까지 빼앗았다. 지금 풍요를 찾아서 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롯이 선택한 이 지역에서 모든 걸 뺏기는 결국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13절 계속 보면요.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렸다. 그때 아브람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땅 쌍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살고 있었다. 마므레는 에스골과는 형제 사이이고 아넬과도 형제 사이이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다. 아브람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나와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아브람 굉장히 잘 사는 집입니다. 지금 집안에 낳아서 훈련시키고 키운 그런 사병 318명이 있어요. 개인 경호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날 밤에 그는 자기의 사병들을 몇 패로 나눠서 공격하게 했다. 그는 적들을 쳐부수고 다마스쿠스 북쪽 호바까지 뒤쫓았다. 그는 모든 재물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재산도 되찾았으며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도 되찾았다.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제 롯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소돔성에서 잡혀온 포로들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자,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아브람을 맞아서 사회 벌판 곧 왕의 벌판으로 나왔다.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자, 이것이 성경의 기록상으로는 제일 처음 등장하는 11조입니다. 그러면 11조가 이때 처음 생긴 걸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감사하는 의미, 그리고 모든 복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됐음이라는 고백의 의미로 11조는 당시 이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멜기세덱, 살렘의 왕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됐거든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와 민족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죠. 사실 노아의 후손들로부터 죄를 지은 사람들도 있지만 노아의 후손으로 꾸준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어져 왔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21절 보면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들은 그대가 가지시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에게로 돌아갈 목만은 따로 내놓아서 그들이 저마다 제 몫을 가질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7절에서 보면은요, 소돔 왕이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러 옵니다. 근데 멜기세덱이 먼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소돔 왕의 요구가 조금은 다소 황당해 보입니다. 지금 도망쳤던 왕이 돌아와서 고맙다 아니면 뭐 수고했다 이런 말 전혀 없습니다. 사람만 주시고 재산은 가지십시오. 아브라함은 이때요. 나는 당신의 재산에 관심 없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풍요로워졌다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지금 앞서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아브라함이 누리는 번영과 풍요로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고백을 이미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복을 받고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한 것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이 소돔 왕 때문에 부자가 됐다고 평가받는 것을 원치 않은 것이죠. 다만 함께 동맹으로서 싸워준 아넬 에스골 그리고 마므레에게 몫을 챙겨주고 그리고 전쟁한 사람들이 먹은 것 밥값만 내놔라.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전쟁의 스토리, 소돔 지역의 전쟁의 스토리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요. 먼저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신의 조카 롯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곤경에 처했을 때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 그리고 생명을 걸고 싸워서 다시 되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성도들, 교회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의 어려움을 우리는 절대 외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고 또 그들을 어려움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함께 힘을 써서 그들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쟁에서 이긴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멜기세덱을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와서 제일 처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복을 빌어주었다라고 19절은 얘기합니다. 축복해 준 것이죠.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강복이라고 합니다. 축복은 누군가에게 복을 비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강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빌어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축복하는 존재, 하나님은 강복하시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멜기세덱은 가장 먼저 아브라함의 승리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에 대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라고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죠. 여기는 바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단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복, 이제 교회에서 보면은 예배 때도 항상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또 목회자로서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의무인 것이죠.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
자, 그리고 그 축복을 받은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과 찬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강복 앞에 서로를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인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어려움을 절대 외면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한 교회의 그리스도인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아브라함, 정말 우리가 그처럼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헌신할 줄 알며 그들과 함께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강복 앞에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며,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강복을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또 정말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너무나도 강하신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의 그 강복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